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5년, 10년 쭉 이렇게 더 나가서 여러 해 동안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무슨 이유인가는 모르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저버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주님 나라 간 때까지입니다.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아차 잘못하면은 이런 사례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믿음생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 근신하여서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마귀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장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일시적으로 잘하는 것이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꺼린 지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 여정에서 수많은 환경과 풍파가 불어온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믿음의 주가 되어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절대 지면 안 돼요. 우리의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세상 말로 중들이 연불하듯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여러분 연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불교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반야신경을 외웠어요. 다 외웠습니다. 그게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천수경까지는 못 갔는데 반야신경은요. 반야신경 뜻도 무엇인지 몰라요. 마하반야 바라막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뜻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외웠거든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 특히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의미 모르고 여러분 암송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고백입니다. 성령님을 믿는 고백입니다. 제삼 받는 고백이에요. 그다음 부활도 믿는 고백이고, 더 나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예수 믿는 자,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면서 죽음, 부활에 관한 부분들, 제사에 관한 부분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사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수없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것이 있었을까? 그런 걸까? 이래버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여러분 신앙 고백에 정확하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가능하면 쉽게 같이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만은, 이 고백, 여러분들 신앙 고백 꼭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나올 때마다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을 믿는 고백을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과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길 가다가 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나올 길이 없습니다.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 얕은 바로 이 밧줄을 던지든가 가서 건져냈을 때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할 구 도울 원자.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형벌 받을 사람을 예수 복음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하면서 이 각색 질병 환자를 고치면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환자들에게 이것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전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질병의 구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건져주시고 주님 오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런 은혜 주는 것을 원하고 계셔요. 이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은혜 우리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주의 나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 가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로 이
밤모섬으로 귀향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참수형 당한 야고보는 바로 참수형 당한 목 잘라 죽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데 이 요한은 지금 바로 참수형은 아니고 밤모섬, 우리 같으면 제주도 같은 섬이에요. 이곳으로 귀향을 보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귀향가 있는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는데, 그러면 계시록 1장 1절 말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계시. 계시라고 한자로 10개자 볼시자를 씁니다. 보면은 열려서 보여주는 겁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있는 것들인데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겁니다. 2.0이 눈 시력 가진 사람하고 1.0 가진 사람하고 바로 0.1 되는 사람하고는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2.0인 사람은 좀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여요. 그런데 0.1인 사람은 잘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시,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인데 이걸 직접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만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가르침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어서 바로 이 요한이 그 사도, 이 사역을 이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신학교 다닌 것도 아니었는데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준 거예요, 계시.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신약전서 13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막 다시 떼어주세요. 계시록 1장 1절에 자, 예수 그리스도 계시예요. 밤모섬에 귀향가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알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이 본인이 무엇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유와 성경은 상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오기가 쉽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기는 신앙, 어떤 사람이 이길 것인가? 이기는 신앙, 그 끝가장 이기는 사람이 가는 곳인데 어느 곳일까? 본문의 1절 한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줬다고 그랬죠. 봅니다. 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는 세상인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질적인 새로운 세상입니다. 즉 단적으로 말하면은 죄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이 없는 것,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는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도 보면은 사단들의 역사함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이단이라 이런 것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 이게 여러분 좀 막연하죠.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러면은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새 것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가서 만났습니다. 내 돈을 떼먹고 나쁜 사람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멱살 잡고 싸우겠어요? 왜 넌 내 돈 안 갚았어? 그러겠습니까? 이런 이전 모든 것들의 생각 자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되죠. 만일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 어디? 하나님의 천국.
그리고 더 나가서 실질적인 천국에서 생활입니다. 이 역시도 이사야서 65장 2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바로 이 잡아먹는데 거기 어떤다고요?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사자는 육식입니다. 그리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누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생활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활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 마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은 영을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로구나. 성령께서는, 성령이 하신 사역이 그겁니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그겁니다.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성령은 미래 일까지도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거짓은 회개하고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했을 때 이런 예배가 되셔야 되고,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0분인 비유와 같이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내 마음에 바로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질 때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음성을 요한에게 줍니다. 어떤 음성?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천국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같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성.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모양은 어떤 것인가? 바로 2절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신천 신지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았더라. 자,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았다, 장식하다, 준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는데 남편을 위한 준비를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 2부 예배에서 그랬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이미 그 마음에 깨달을 거예요. 내가 결혼할 때, 우리 남편을 만났을 때 처음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준비했었는데, 아마 그 마음은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알까요? 신혼여행 간다 가면은 이 캐리에다가 안에 좀 듣고 캐리 끄고 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을까? 여기에서 바로 이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순결과 헌신, 거룩함,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바로 고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새하늘과 새 땅의 생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이겁니다. 이 말씀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주보에 보면은 이번 주일날 요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묵상하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이 말씀이에요. 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여러분 꼭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로구나. 인간 사회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게 아니에요. 찬양과 기쁨이 충만한 것, 인간들의 비참한 비애, 이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눈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없다 그 말은 울 만한 요소들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만한 요소, 그리고 사망이 없다. 이 말은 바로 영원, 영생. 예수 믿으면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영생.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갔는데 그곳에 죽고 살고 하면 되겠습니까?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인데 이것은 슬픔과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이런 게 많아요. 곡하는 것, 아이고 대고 하는 것인데 외침과 절규, 함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너무나 힘든 걸 말해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아픈 것, 수고, 고통을 의미합니다만은 이게 없어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본문의 이 4절 하반절에 이 몇 절 보세요. 본문에 벌써 읽습니다. 시작.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이걸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처음 것들은 지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것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 시기 질투하고 안 그러면은 서로 간에 네가 1등 내가 1등 아니면 서로 간에 이 경쟁하는 이런 세대가 아니고 이 처음 것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섬기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좋은 세상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는데 본문의 10절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생 예루살렘을 보니, 지금 하나님의 천국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세계,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세계인데 거기는 죄와 사단과 사망과 사단 마귀가 없습니다. 부활과 신령한 몸을 갖는 성도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 환경은 어떤 곳일까? 어떤 환경일까? 11절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성의 빛이 지극히 바로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이제부터 보석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것에 관심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보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보석 이름을 봐도 10가지가 나온다면 한두 가지도 모를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것이 환경이 보석 같고 귀한 보석입니다.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어린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쁘죠? 어린 자녀가 한 3살이나 2살, 3살 먹을 때 이 부모 말귀를 좀 알아들을 때 엄마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만큼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만큼이 얼마일까? 그러면은 야, 이만큼이면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볼래? 애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이에요. 우리 집에 손녀딸이 이뻐요. 그러면 가끔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해? 이만큼. 이만큼 얼마예요? 측정할 수 없는 만큼이죠. 바로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이만큼 좋은 것. 여러분 제가 설명을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성곽의 모양인데 보세요. 18절 말씀 볼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요즘 말하면은 좋은 대리석, 이 대리석으로 성곽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 뭘까? 정금은 순금이라는데 성경에 말하는 순금은 믿음을 많이 상징하거든요. 욥기 23장 10절에도 하나님께 욥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내가 나올 것이라고 했을 때 정금은 순금을 말하는데 믿음, 단련한 믿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금 같은데 여기도 맑은 유리가 있더라. 너무너무 좋은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18절 19절은 여러분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입니다만 여기에 12가지 보석이 나와요. 자막을 일부러 안 뗐어요. 19절 봅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낸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바로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 여기서 아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이거 한참 읽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것들로 다 됐는데 뭐라고요? 너무나 좋더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글쎄 이것을 오늘 새로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보여주면은 입이 쫙 벌리면서 얼마 주면 갑니까? 이럴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처음에 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려서 믿음에 따라서 조금씩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모든 사람이 다 봐버렸다면은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가버리려고 하지. 누가 이 세상 살아요? 다 천국 가버리려고 하지 그러면은. 그 좋은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너무나 무엇을 신비주의적으로 체험 경험을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 지금 3살 4살 먹은 애가 어머니 아버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나서 신령한 얘기를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자 성전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성전문 2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대문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전문. 그 성전문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데 12문은 12진주니 진주 좋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요. 진주가 이 손가락만 해도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먹만한 진주 봤습니까? 나 못 봤어요. 그런데 진주 하나로 한 개 문이 되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비유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계속 맑은 유리 정금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그 성에는 해, 달, 비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 뜨지요. 그리고 저녁에는 달 뜨는데 처음부터 지나간다겠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 달이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악한 세력이 없어요. 악의 세력이. 보세요. 25절. 낮에는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고 요즘에는 아파트 들어가다 보면은 아파트 정문에서 1차 검사. 두 번째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죠.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도 어때요? 번호키가 있어야 되고 2중 3중 한 집에 들어가려면은요 2중 3중 거쳐서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이라 모르겠지만 참 들어가기 힘들다. 여러분 그렇죠? 다 그래요 요즘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문이 도적이 없으니까 성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밤은 어두움, 죄악 여러 가지 상징하는데 거기는 밤도 필요 없어요. 이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없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자 못 갈 자가 있는데 먼저 천국 못 갈 자 누구겠어요? 안 믿는 자예요. 예수 안 믿으면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만일에 여기 바로 한 5분만 걸어가면은 송정 역전이 나옵니다. KTX가 광명도 가고 서울 용산도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서울을 가려고 KTX 여기 왔는데 그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냐면은 1,000억 1조를 가진 거부예요. 거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서울을 가려고 이 열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는데 못 들어가게 막아요. 왜 그랬을까? 티켓을 안 끊었거든요. 표를 안 끊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일단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 가냐고 물어보면은 선한 일, 착한 일, 죄 짓지 않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성경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사람, 다른 이름을 절대 주질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절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진 구원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편협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심판주와 되실 그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우상이나 다른 사람 누구도 말 들어서는 여러분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천국 못 갈 자는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본문에 27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이거 속된 것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사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인데, 이 가증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등진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바로 진실치 못한 자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못한다. 이들이 가는 길 지옥 생활인데, 지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하면은 마가복음 9장 48절을 많이 말씀을 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바로 불로 소금 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우리 많이 말씀 묵상했죠. 그런데 이 지옥에 관해서 이사야서 66장 24절 중반절인데, 이사야서가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에 선지자인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옥, 안 믿는 자가 가는 곳 보세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이 가증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벌레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이곳으로 믿지 않는 곳이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곳에 갈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본문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첫 번째죠. 예수 안 믿는 자. 여기는 바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 그러면서 흉악한 자들, 세상에 악한 바로 영에 감염된 사람들, 더 나가서 살인자들, 6계명에 바로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더 나가서 점술가, 마술 점치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 바로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을 성경 그럽니다. 육신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이런 삶도 잘못하면 영적인 간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술가들, 미혹하는 자들,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진실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이런 곳에 간다. 즉,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가는데 그들의 심판은 어떨 것인가? 심판 보세요. 8절 하반절 볼까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이곳에 가서 한 실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가는구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곳인가 보세요. 27절 중반절 본문 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영접하는 자, 그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믿는 자들은 범죄입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지금 거짓말 하는 자들, 예를 들어서 흉악, 음행 이런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믿으면서도 믿음의 자녀들이 잘 몰랐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 유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진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절대 거짓말도 않고 나쁜 일도 않고 이렇게 선하게 천사같이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천국 티켓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형벌인데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있습니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확해 주신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3장 7절에 예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한다고 그랬습니다. 1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오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그러면은
알고 지은 죄, 짐짓죄는 사함이 없습니다. 성령 해방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이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완전히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면 절대 그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믿음이 부족해서. 때에 따라서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면서 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성경에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나가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면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을 합니다. 쭉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모든 것 어떻게 하라겠을까? 5절 중반절 보세요. 본문입니다. 네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사역과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은 알 수가 있는데 만일에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 버리면 어때요? 이제 기록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행적이나 모든 일들을 다음 세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에게, 누가에게,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만들었고 바울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이런 은혜를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해서 신약이 완성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들이 기록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애 하셨구나,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구나,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줬고 기록하라 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그렇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 믿음 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성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만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우리 신앙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제일 항상 말씀드린 거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묵상하라고 그랬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바라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은 모든 성경 말씀은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 한마디로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못해요? 동정녀 마리아가 어린애 난다고 왜 이건 못해? 죽은 나사로 살린다고 왜 이건 못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신앙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 구약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소망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들이 주의전에서 봉사하고 어떤 열매가 맺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우리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신가? 6절 말씀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지금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 해석이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창조주의고 심판주의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큰 소리로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오직 예수 붙잡고 현실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 말은 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라, 그 말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된단 말은 내가 너를 돌보고 인도하고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 믿고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